이 시간에는 말세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참 죄악의 역사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는 참 많은 대립과 투쟁과 전쟁 속에서 역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역사가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역사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역사의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는 종말이 온다. 근데 그냥 종말이 아니라 옥살박살나는 천변지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천변지희가 일어날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될 것인가, 이것이 비유와 상징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 말세가 오는 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하나님이 창조 목적한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세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빚어진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하시는, 복귀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유기대를 완성하여서 그야말로 참부부, 참가정, 천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유민족 국가 세계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인류 대가족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해와 당대해 오늘날 같은 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위쪽으로도 안락한 천국이요, 또 지상에서 천국에서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 천국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참 사탄인을 중심 삼고 아담과 헤아가 사유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사탄을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고 사탄을 중심 삼은 사유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참 사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성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들끼리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또 불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공포의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가지고 과학이 발달되긴 발달되었는데 이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안락한 세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더 불안하고 공포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속이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과 불의와 또 불평불만하면서 투쟁하면서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가 바로 지상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지옥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천상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는 철저히 사탄 중심한 세계인 거예요. 사탄 주권의 세계.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신데 인간이 참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이런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섭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상 지옥에서 지상 천국으로 구원하고 복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섭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들이 고통 속에 참 한 속에 서름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역시 기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서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기필코 이 선의 세계로 구원하시고
복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섭리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 나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고, 곧 구원 섭리는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는,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복귀하시는 섭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으면 타락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적 책임을 지시고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거로 타락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옥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번 경영하시니 기필코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보통 인격자들은 한번 계획한 건 기필코 이루잖아요. 성사시켜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상하신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무기로 돌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하신 그 창조 목적 세계, 하나님의 뜻 천국을 기필코 하나님은 이루시어 내기 위하여서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지상 천국이었어요. 고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본연의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복귀하는 복귀 섭리 역사다.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창조 목적 세계 인간으로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래는 어떤 세계느냐? 창조 목적 완성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는 그 창조 목적 완성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다라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첫째, 문화권사를 놓고 볼 적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이 있어요. 국가는 망해도 이 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순천하는 자는 존하고 하늘에 역천하는 자는 역사 속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저급한 종교는 고급 종교에 흡수되면서 역사는 또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는 자는 망하고 종교를 육성하는 자는 흥해왔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런 발전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한 참 근세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바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역사 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는 또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근데 역사에 많은 그 문화권들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좀 종교가 조금 융성하게 발전한 그런 그 종교는 문화권을 형성하게 됐는데, 오늘 근세까지 남아온 그 종교, 그 문화권을 보니까 문헌에 나타난 그런 그 종교 문화권을 보니까 21개 내지 26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세에 와가지고는 이 21개 내지 26개의 이런 종교, 이런 문화권이 4대 문화권으로, 4대 종교로 이렇게 통일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토인비 박사께서 밝혀내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발전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엄청난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유전무탕, 문무주공, 하운주 해가지고 많은 국가의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는 있었었는데, 이 중국 역사 속에 몇몇이 흘러나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유교, 불교, 선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불교, 그게 도교로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어도 종교는 망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도 보게 되면 마우리, 안두라, 굽타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지만은 인도 내해 속의 그런 그 힌두교로 가는 그 종교는 망하지 않고 몇몇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동도 사라슨 제국, 동서프랑, 가리프 제국, 셀juk, 터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많은 흥망성쇠가 있었지만은 그
중동 역사 속에서의 이슬람, 즉 휴교는 망하지 않고 면면히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프랑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오늘날의 뭐 영국, 미국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의 많은 타락이 있었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 세계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있었지만은 저급 종교는 고급 종교에 흡수되면서 이렇게 전 세계의 4대 종교가 4대 문화권이 딱 정착해 있더라. 지금까지 남아져 이어져 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4대 종교가 이 4대 문화권이 신기하게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기독교 이 문화권으로 이게 통일되어져 왔더라. 통일됐더라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요? 많은 문화권들,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왜 하나의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으로 전 세계의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통일되었을까요? 예.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의 문화권, 하나님 문화권, 아담 문화권만 있었겠죠.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본연의 세계를 이렇게 돌이키기 위하여서 마지막 이제 기독교 문화권으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이게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 그 양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로 통일시켰을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신과 인간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신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부자지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지간 이상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실질적으로 부자지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지막 종교로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흡수하면서 기독교 문화권으로 세계가 통일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적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섭리에 나오신 복귀 섭리 역사, 구원 섭리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계속 인간들이 싸웠어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을 보게 되면은 사람 뺏기 싸움, 땅 뺏기 싸움, 뭐 재물 뺏기 싸움 이런 싸움을 했어요. 이 죄악 세계에서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투쟁이 없다고 한다면은 통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투쟁이 무슨 투쟁이냐? 선악 투쟁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에요. 악이 먼저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꼭 이기거든요. 그래서 가정끼리 싸우고 사회끼리 싸우고 종족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국가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사람 뺏기 땅 뺏기 재물 뺏기 이런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이제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전 세계가 크게 양분되어서 민주와 공산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와 공산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람 뺏기 땅 뺏기 재물 뺏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패전국이 노예들을 사람 땅 재물을 다 돌려줬어요. 해방 석방시켜줬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전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다 해방 석방해줬어요. 망한 나라를 잘 살게 해줬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망했는데 미국이 그냥 막 도와줘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인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뺏기 땅 뺏기 재물 싹 뺏기 그런 싸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화 공산으로 사람 생각 뺏기 싸움입니다. 사람 마음 뺏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뺏기 싸움, 땅 뺏기 싸움, 재물 뺏기 싸움은 끝나고 이제 사람 생각 뺏기, 사상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마음 뺏기 싸움, 사상, 가치관 지금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와 공산을 하나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 공산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상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시대권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 투쟁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로 만나게 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해나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전 인류가 인류 대가족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주 사상 이게 뭐예요? 사탄 사상? 그 다음에 하나님 사상 이 두 사상으로 크게 싸웠는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지금 뭐 종언됐다고 하지만은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사상 이거 가지고 자본주의 이거 가지고 그러면 천국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가 말이죠. 이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더 무서워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쌓여져 가지고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공산주의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민주주의도 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유해주고 투입해주고 헌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고차원적인 사상이 나와가지고 이 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상만 나오게 되면 전 세계는 인류 대가족 세계로 그냥 금방 만나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권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세계를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섭리해 나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뭐느냐? 이 사탄 주권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주권 시대가 시작되는 때,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사탄의 주권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신론과 유신론이 부딪히고 뭐 모든 사상이 부딪히고 사탄 사상, 하나님 사상 이게 막 부딪히는 이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말세인데 이때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져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 사상이 옳은지 저 사상이 옳은지, 민주주의 사상이 옳은지 공산주의 사상이 옳은지 사회주의 사상이 옳은지 유신론이 옳은지 말이죠. 대혼란이 일어나대. 대혼란은 이런데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인물을 보내줍니다. 중심인물. 그 중심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그 중심인물로 말씀을 통해가지고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다 분별할 수 있게 그럼 중심인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말세가 여러 번 있었어요. 노아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때도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재림 때도 그래서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 때가 아니에요. 이제 사탄 주권이 끝나고 하나님 주권이 이제 그냥 올라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의 때다. 문제는 이제 선과 악이 부딪히는, 거짓과 진실이 부딪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내적으로는 대이념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위적으로는 또 이념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큰 알력, 투쟁이 또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이제 하늘이 중심인물 메시아를 보내주는 때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냥 기쁨과 소망으로 지상 천국으로 나가는 때가 바로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정말 옥살박살 나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천변지기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비유와 상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을 멸해버린다. 말세 때는 하늘과 땅이 그냥 완전히 멸망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세 때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무슨 죄가 있어서 땅을 멸하겠습니까? 전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78편 69절을 보게 되면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 성소를 지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어디에만 있어요? 인간의 이 마음보 안에만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 죄 없는 저 땅을, 저 나무들을, 짐승들을 왜 죽여요? 그래서 땅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탄 주권이 끝나고 하나님 주권이 시작된다 라는 말이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심판, 정말 무서운 불심판, 불심판에 대한 참 부흥사님들이 참 말씀을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끝날에 정말 불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뭐 10번 이상 뒤집어버릴, 불태워버릴 그런 원자폭탄을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면서 겁주는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도 불심판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어느 행적을 봐도 예수님은 정말 이 실질적으로 불을 들고 다니면서 불 붙인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혀가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혀심판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 혀가 움직이면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한 말이 심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입의 기운으로 혀를 움직여야 또 말이 나오잖아요.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입막대기로 이 혀로 악인은 기운을 쳐서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혀로 악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곧 불같지 않느냐. 이 말이 불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더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말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은 혀심판이요 말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 심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진리로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 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로 이제 끝날에 오면은 주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님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네. 그 말씀 실체로 이 땅에 주님이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되게 되면은 심판에 이르느니 무슨 심판이에요? 이제 구원의 부활의 축복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심판을 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은 땅에 말씀을 내가 던지러 왔는데 그 말씀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심판이 아니고 말씀 심판, 진리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데 지상에서 악인들은 지상에서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하늘로 동동동동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소위 휴거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땅에서 하늘로 동동동동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로부터 성서대로도 그래요. 땅은 낮고 천하고 악하고 고통, 사망, 사탄 주관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뭐예요?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그렇죠. 생명과 부활과 영광이지요. 예수님이 땅에서 탄생하셨는데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가운데 높고 거룩한 곳에서 오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부향되어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는 사탄 주관권 세계에서 하나님 주관권 세계로 부활되어 나간다. 이렇게 승리해 나간다 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 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말세가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이 말세 때는 중심인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저 요한이 계속 살게 놔두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잖아요. 근데 요한이 살아있을 적에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또 10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동네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온다라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금방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걸로 알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청난 핍박이 올 건데 그 핍박을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으로 그럼 재림에 대한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더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림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3대 축복이 복귀되는 시대가 바로 재림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미 이루어져가는
천국의 환공권을 중심 삼고 3대 축복 완성세계, 그 세계로 재림주님이 끌고 올라가는 때가 바로 재림주님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3대 축복 복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렇죠.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재림주님이 오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3대 축복이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하잖아요. 오늘날에 이 3대 축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형제처럼 사랑하는 박애주의 사상으로 자유를,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계로 지금 전 세계가 연결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성하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참부모님 삼고 온 인류가 대가족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운동이 지금 엄청납니다. 환경보호운동. 우리나라에도 친환경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대 축복 복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벌적에 지금 이때가 바로 현세가 말세다. 지금 이때가 바로 재림주님 오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도 고벌적에 전 세계는 유엔을 중심 삼고 한 나라처럼 뭉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 유엔이 책임을 못하니까는 이제 아벨 유엔도 창설을 하셨죠. 경제적으로는 보십시오.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어느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전 세계가 같이 다 어려움이 오고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한 동네에 지금 그 시장처럼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중심삼고는 전 세계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 문화권을 중심삼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놓고 볼 적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냥 뭐 미국, 뭐 일본, 저 유럽 전 세계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냥 금방 영초권 시대로 그냥 일초권 시대로 움직이는 바로 그냥 막 교류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는 교통, 통신 이걸로 말해서 전 세계는 정말로 지구 한 가족, 지구 정원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런 세계에 이쪽으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천국이 됐잖아요. 저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막, 그걸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리고.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림주님의 그 천주적인 이념만 전 세계에다가 쫙 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지구성은 그냥 금방 위쪽으로 천국이 벌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권이 됐지 않습니까? 재림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엄청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뭐 옛날 2000년, 3000년보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까? 불과 2, 300년 전에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재림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가지고 오시는 천주적인 이념, 이 통일사상 중잡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연결되게 되면은 전 인류는 이제 하나의 대가족 세계로 지상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권으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세 때에는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재림주님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세 때 중요한 것은 그 재림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상, 과거의 그런 그 이념, 가치관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못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딱 그랬잖아요. 유대민족이 과거의 그 사상에, 이념에, 가치관에, 종교에 집착되어 있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세술은 세푸대에 달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림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할 건데 그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았어요? 안 믿어주니까.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저히
느낌이 안 오게 되면은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재림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재림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재림주님을 이루려고 하시는 인류 대가족 세계 평화세계 건설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영광된 사람이겠어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이 말세 때에 승리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